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요. 사람 이름이 세 명이 나와요.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우리 랩런트들 바벨론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금방 읽었던 3장 16절에 나온 세 사람이 이번 주 제목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에는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했죠?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이 오기 시작했고 인간들이 저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를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를 두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전쟁이든 재앙이든 어떤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는데 다 이유가 어디에 다 초점을 두고 계신다고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 했죠?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모든 자연이든 환경이든 전쟁이든 어떠한 시대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서 다른 불신자들을 능가하고 왕들을 상대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랩런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이름 뜻 혹시 기억나나요? 다니엘 이름 뜻 자체가 절대 주권이에요.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 주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켰던 랩런트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진 랩런트,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완전히 다른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3차 혁명 시대, 농경 시대에서 4차 혁명 시대, AI 시대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 계획. 오늘 붙잡아야 될 거는 절대 계획이에요. 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신 하나님한테만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해서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획을 두고 계신다 해서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해서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절대 계획만 보면 미리 소유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미리 소유하면 경제든 학업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서밋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철강의 왕 누구죠?
카네기라고 들어봤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의 대표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철의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는요, 그 모든 돈을 철에다 투자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비웃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지? 했는데 진짜로 철의 시대가 왔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세계적인 부자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유명한 정치인 하면 누가 있나요? 영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은 링컨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업 대신에 총리라는 직업이 있어요. 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미리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 했는데 다들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만 세계대전이 올 거라는 거 알고 미리 준비해서는 끝내는 영국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잖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미리 보기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경제력이든 인력이든 모든 힘을 미리 본 자는 미리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계획,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이거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미리 보기만 하면 어떤 힘이든 다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전도와 선교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다 이루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전도 선교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없는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는, 하나님 자녀인 모든 랩런트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느냐?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뭘 놓쳤냐? 사탄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 뭘까요? 우리 하윤이가 힘을 받아서 가문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거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뭘 노리느냐? 사탄의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아, 하윤이가 이 일 못하게 해야 돼. 유은이가 이 일 못하게 해야 돼. 딱 사단이 이거 하지마 이러면 대놓고 말을 하면, 아, 사탄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난 이거 할 거야, 이럴까봐 사탄은 콘텐츠를 사용해요. 자, 역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탄의 콘텐츠는 뭘까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체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현실성 있는 우상을 숭배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우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정보를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콘텐츠라고 해요. 사탄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하나님 믿지 마.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재앙과 지옥이에요. 그것만 딱 빼고 눈에 보이는 걸 믿어.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노력은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천주교랑 기독교의 차이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사탄의 콘텐츠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은 흐르는 땅에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사탄의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불행과 환난의 연속이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평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 결과 저주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보이는 우상을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과 같았다?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는 없애지 않았다고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요. 자요, 이거 보세요.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콘텐츠는 그대로 놔줬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알고 복음 붙잡았지만 사단의 콘텐츠에는 계속 내가 노출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인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합의 길로 갔대요. 자,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요, 사단의 콘텐츠를 집어넣습니다. 바알 신사, 아세라 신상, 그리고 몰록에다가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해와 달까지도 신이라고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남창의 집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렘넌트가 사단의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걸 싹 다 없앴는데도 그 없앴던 걸 다시 갖고 와서 세웠다니까요. 그걸 교회에다가. 이게 사단의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렘넌트가 하는 일이에요. 렘넌트가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말, 무당의 말, 그리고 부적, 뭐 달마도사 이런 걸 더 숭배해요. 그걸 더 따르고, 그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일하게 2명 왕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요시아랑 히스기야. 그런데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여도 내가 맨날 사단의 콘텐츠에 노출된다? 그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이 말은 복음을 핍박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말하면 진짜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렘넌트가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다, 내 엄마의 믿음이 어떻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계속 사단의 콘텐츠에 노출된다,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므낫세가 후회하니까 하나님이 또 죽이지는 않고 다시 돌려보내긴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들을 줄로 재어보고 추로 달아보고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건물 지을 때 추 달아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공사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요. 다시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재보고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걸 싹 다 심판하겠다 했어요.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줄로 재어보고 추로 달아봐서 모든 원수의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게 한다. 왜? 네가 나를 뭐 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의 심판이 미리 예고됩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손자가 자기 아빠 안 따라해요. 자기 할아버지 안 따라해요. 이 렘넌트는 사탄 콘텐츠를 알아먹었어요. 아,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로 복음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은 사탄의 콘텐츠에 백성들이 다 눌려있구나. 모든 친구들이 사탄 콘텐츠에 지금 중독돼 있구나. 그러면 이 사탄 콘텐츠 없애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싹 다 모든 사탄 콘텐츠를 없애버려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드디어 사사기 이후로 가장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우상을 없애고 개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했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해놓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요시야라는 렘넌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하시고 유일하게 인정한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요, 그것보다 아예 복음 콘텐츠를 만들었던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은 그 화를 수그러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야김 때 바벨론이 1차로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남유다가 뭐 하나요? 멸망받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는 바벨론 땅까지 질질질 끌려가요. 그 자갈밭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뭐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그 므낫세는 어떤 렘넌트였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렘넌트였다. 사단의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아멘. 자, 근본적인 게 므낫세가 사단의 콘텐츠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콘텐츠에 노출된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콘텐츠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와중에 긍휼을 베푸세요. 자, 첫 번째 포로로 누가 잡혀갔냐면요,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층들이 끌려가요. 엘리트 집단들. 자, 그렇게 끌려가니까 그 땅에 누가 남았냐면요, 여전히 말귀 못 알아듣고, 여전히 사탄의 콘텐츠가 뭔지, 복음 콘텐츠가 뭔지 못 알아듣고 사탄의 콘텐츠만 쫓아가는 백성들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황폐하고 비참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길 정도로. 자, 그런데요, 그 바벨론 땅에 많은 포로들이, 엘리트 집단들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사탄 콘텐츠를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제국의 높은 관리로 세우세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저번 주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의 제일 큰 고민 뭐였을까요? 왕이 못 알아주는 거?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나도 고민 아니었어요. 뭐가 고민이었냐? 바벨론 땅에는 뭐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음식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전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열왕기 상하 읽었다 했죠? 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그대로, 말씀과 같이. 이것만 보고는 그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 놓치면 안 되는데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진짜 재앙이 오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이분들이 사탄의 콘텐츠가 뭔지 아니까 더 이상은 사탄의 콘텐츠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후대들한테는 사탄 콘텐츠를 물려주면 안 돼.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후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당했던 거,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복음 컨텐츠가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의 복음 컨텐츠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핸드폰 없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려면 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종이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가죽으로 된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그걸 싹 다 공동체에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때 적었던 게 지금 실제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사본, 이사야서 원본 말고 사본이에요. 그걸 적어갖고 뭐 했을까요? 후대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쳐서 우리가 포로됐어. 나라가 없어졌어. 너희는 절대 사단 콘텐츠에 지배당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대로 되니까 무조건 읽어. 이사야서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너희가 다시는 속국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특별한 자녀다. 해서 뭘 만들었느냐? 탈무드를 적어요. 탈무드가 바벨론 시대 때 적은 책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도 어디 가도 서밋이 되는 게, 나라가 없어서 그 나라의 서밋이었던 포로들이 적은 책이 탈무드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라고 따로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복음 컨텐츠를 만들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세요. 자,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뭐라고요? 복음 컨텐츠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컨텐츠. 자, 낯선 단어지만 오늘 복음 컨텐츠 꼭 익히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 컨텐츠를 제일 잘 만들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자, 바로 사드락,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탄 컨텐츠에게 절대 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왜 안 먹었다고요? 왕의 음식은 더러웠나요? 그때 당시 왕이 지정한 음식이란 말은 벨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기랑 포도주를 주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사탄 콘텐츠에 지배당하기 싫어 하고는 결단을 하고는 그걸 안 먹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한간장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한간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10일 테스트한 결과 얘네들 얼굴이 더 빛나니까 얘네들 말대로 고기랑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만 먹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좋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궁궐에 있게 됩니다. 이 소년들이. 자, 그리고 복음의 콘텐츠를 가진 사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만 풀이했다고요? 다니엘만 풀이했어요. 사탄 콘텐츠에 나는 더 이상 노출당하지 않겠어. 지배당하지 않겠어.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많은 지혜를 주셔서는 그 꿈을 풀이하게 합니다. 자, 이건 다음 달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잖아요. 사탄은 불신자를 움직여서 사탄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탄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금신상에게 모든 관리들, 정부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는 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서는 이 낙선식에 잔치를 열고 하는데 악기를 불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는데 누구만 딸랑 서 있어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딸랑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은 얘네들이 서 있는지 절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꼭 불신자 중에는 사단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갈대아 사람들, 우상숭배가 심한 사단 콘텐츠에 노출이 많이 당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는 왕에게 뭐 하나요? 참소해요. 이간질해요.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음악이 나오면은 절을 해야 되는데 절 안 하고 계속 꿋꿋이 있고요. 지네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나 뭐라나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이 세 명을 불러요. 그때 한 말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왕이시여, 우리는 그 일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음. 어떻게 왕한테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뭐라 하나요? 멋진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할 수도 없고 왕한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요? 이 고백을 듣고는 화가 나서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어서 여봐라, 평상시보다 몇 배로 뜨겁게 해라? 7배로 뜨겁게 해라 하고는 얘네들을 결박해가지고는 결박한 사람들이 가서 던지잖아요. 던진 사람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불에 타서 죽었다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운 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타 죽나 이렇게 보는데 왕이 직접 본 거예요. 분명히 3명이 결박당해서 갔는데 누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결박당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빛이 나고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 깨달아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 만났잖아요. 다니엘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절했잖아요. 순간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얼른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나와서는 보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 있고 얼굴 그림도 없고 옷도 그대로 멀쩡하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영적으로 뭐가 있었나 봐요. 바로 신앙 고백을 해요.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천사 동원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복음 컨텐츠를 만듭니다. 전 바벨론 땅에 왕의 조서를 전달을 하는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이 내용을 말하고는요, 전 바벨론의 각 나라 언어로 왕이 한마디로 편지 같은 걸 보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조서를 바벨론 땅에 다 퍼뜨리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마라. 그분만 사람을 이같이 구원하시는 신이다 라는 글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땅에서 높여요. 자, 우리 렘넌트들 복음 컨텐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그러면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계획. 자, 그때 당시에는요, 동네마다 각 동네마다 지금 뭐예요? 송아지상, 바알상, 그리고 각 동네마다 각 나무 아래마다 각 산에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싹 다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그리고 그 우상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우상에다가 뭐 했을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말하면 그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디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각 산마다, 각 들마다, 각 집마다, 곳곳마다 사단한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신의 이름은 다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다 사탄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동네가 어떻게 되나요? 이 집과 동네와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흑암 덮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집이고 동네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께 되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서 내가 나 혼자서 예배 드렸을 뿐인데, 사탄한테 예배 드렸을 뿐인데, 그냥 우리 집에 우상 하나 놔줬을 뿐인데 곳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 지금은 힘들게 바알 신상 만들고 아세라 신상 만들고 지금은 힘들게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진짜 쉬워요. 사탄이. 지금 사탄은 더 활동하기가 쉬워요. 집마다 다 있어.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갖고 있어.
어디든지 갖고 가. 그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안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몰락, 송아지 신상 다 있어요. 핸드폰 안에. 집집마다 지금은 뭐 하느냐, 그 핸드폰으로 사탄 콘텐츠 듣고 보고 하고 읽고 다 해요. 지금은 집집마다 이걸 다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요,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음악, 자, BTS나 블랙핑크, 얘네들 뮤직비디오가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뭐예요? 내가 사단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뭐 주기도문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블랙핑크 요번에 새 노래 완전히 사탄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뒤에 이게 사탄 날개예요. 검은색 날개. 누가 바보 천치가 봐도 사탄인지 알아. 대놓고 해도 이게 요번에 미국의 빌보드 차트 15인가 16인가 됐잖아요.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1위가 됐고, 세상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한국 음악이 2개나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얘네들 음악이 싹 다 의식이에요. 의식. 한마디로 사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집에서 이거 보고 있어, 저 집에서 이거 보고 있어, 곳곳마다 다 보고 있고,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동성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거 정신병자 스폰지밥 만화 보고, 싹 다 사단 문화인데 집집마다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탄한테 장악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식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예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노출당해요. 끝내는 문화세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랩런트 때문에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한 랩런트 때문에 나라에 구원이 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콘텐츠는 뭐라고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지금 사탄의 콘텐츠는 보고 듣고 있는 모든 핸드폰 안에 있는 미디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발 이 미디어에 노출당하거나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알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계,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와 선교예요. 하지만 사단의 컨텐츠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사탄은 시대를 미리 보고 사탄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핸드폰, 미디어라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싹 다 사단의 컨텐츠에 지금 장악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래서 남유다가 근본적으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는 그 뒤에고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뭘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팠대요. 자기가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게 바로 사탄 콘텐츠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탄의 콘텐츠에 노출당하는 게 아니라 뭘 먹으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말씀 제목 뭐라고요?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음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랩런트를 쓰세요. 그것도 안전 서밋으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의 컨텐츠.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요, 복음의 컨텐츠를
만들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자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복음 컨텐츠를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아이디어, 모든 인력, 만남의 축복 주세요. 마음만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요. 자, 사탄의 컨텐츠. 먼저 사탄의 컨텐츠 만든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던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대가 올 거를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거를 계속 백성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 우리가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이걸 계속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구원은 이런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걸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야지 천국 간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자기 전 재산 많이 바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로는, 행위로는, 외형적인 걸로는 절대 인간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만 사탄이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인간은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또 누가 있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정받았던 남유다의 2명밖에 안 되는 왕 중에 1명인데도, 히스기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콘텐츠를 만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도 사단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 와, 렘넌트가 어떻게 저래? 아빠는 진짜 훌륭하거든요. 아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단 콘텐츠 싹 다 없애고 박살냈던 사람이에요. 아빠가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그걸 다시 갖고 옵니다. 교회에다가. 그리고 부적 붙이고, 막 달마도사 붙이고, 그리고 무속인 찾아가고, 정깨 내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그 우상 신에다가 바쳐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사단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 성경에는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던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살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닌 아합의 행위를 따라 갔대요.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게요, 이 아합 왕보다 결론은 더 심한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또 므낫세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느냐? 21장 2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이방인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중에서도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대요. 아빠가 히스기야고 자기가 복음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므낫세 왕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믿는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 아빠 엄마 믿음만 보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고 당연히 천국 갈 거라는 착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싫다는데 굳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영접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살인, 강간, 성폭행 다 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렘넌트였잖아요. 왜? 마음과 힘과 이 모든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껍데기 보는 분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썩어졌던, 곰팡이가 났던, 껍데기가 막 더러운데 굴렀던 하나님은 그 속 알맹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므낫세 왕은 껍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최고의 껍데기였어요. 아빠는 히스기야지,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지파지. 어마어마한 껍데기인데 속은 어땠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왕, 아방보다 더 악한 왕이 남유다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단 컨텐츠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화나게 해요. 사단 컨텐츠 만들면 하나님의 화가 온다는 거. 자, 사단 컨텐츠 잘못 말만 해도 하나님의 화가 와요. 자, 그리고 사단 컨텐츠. 자,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자, 이 왕은 아까 말했듯이 뭘 만들었나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자, 그러면 와, 바벨론 나라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EBS에서 하는 바벨론 시대라는 거 봤어요? 몇 프로 해줬거든요. 그때 있었던 거를 컴퓨터로 다 복원해서 보여줬어요. 그 막 수중 뭐였죠? 그 물에 떠 있어요. 공중 정원. 그리고 그 벽이, 들어가는 입구의 벽이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축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염색, 그 벽돌도 굉장히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을 하고 지금도 막 남아서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볼 정도로, 그리고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 창원처럼 계획도시였어요. 반듯반듯, 그리고 길이 다 이렇게 돼 있고 로마보다 더 발달했던. 그래서 바벨론 아무도 망할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나라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했어요. 사단 콘텐츠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망했던 이유가요, 51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보복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 콘텐츠를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보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단 콘텐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숭배했던 벨, 마루두 이런 우상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무너지고 망했다고 했어요. 신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단 콘텐츠 말하기만 해도, 만들기만 해도, 그리고 숭배하고 강요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멸망시키시고 보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 콘텐츠, 우리 렘넌트들 핸드폰으로 보던 모든 웹툰, 뭐예요? 뮤직비디오, 게임, 절대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음 콘텐츠 만든 사람들, 복음 콘텐츠 만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인기가 없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의 호응이 없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 콘텐츠를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그때 당시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율법이 있잖아, 그래서 절대 안 망해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하느냐? 형식 구원받지 못한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종교인들도 드려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요, 이 말을 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예배 이렇게 드려라. 희생제사 이렇게 드려라. 그거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래요. 뭘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말한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형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듣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걸 백성들에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복음 컨텐츠를 남겼던 사람 누구라고요? 에레미야.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에레미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왕이 있었다면요, 복음 컨텐츠를 남겼던 왕 누가 있었나요?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자, 요시야 왕은요, 이 므낫세 손자예요, 손자.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한테 이런 손자가 나는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천하에 죽일 조 머시기 같은 범죄자라도 머시기 같은 범죄자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천하에 못돼 먹은 사람이라도 나는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시겠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욕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 욕했어요. 그래도 나는 요시야 왕 같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성전 정화를 시작해요.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에다가 남자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남창의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오면 그 남창들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야 더 신이 잘 임한다고. 그 정도로 타락했었던 시대. 그리고 각종 우상하게 예배드렸던 그 그릇 있죠. 그거 싹 다 부셔버리고 어느 정도 했느냐?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을 불태워서 뼈를 으깨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단 콘텐츠는 아예 모양이라도 다 없애버리고 박살냈던 렘넌트가 누구였느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어떤 왕이냐? 사사기 이후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온전한 유월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온전한 유월절. 자, 이 왕을 보고 성경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 왕. 그래서 요시야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다.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았던 유일한 왕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복음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사단 컨텐츠를 없애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 사단 컨텐츠를 없애기만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만 해도 영원한 컨텐츠 남겨요. 그리고 사단 컨텐츠를 없애기만 해도 영원한 축복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듣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냐? 사드라, 메사, 아벳느고.
아벤느고 같은 축복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벨론 시대의 사단 콘텐츠를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강요까지 시키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땡콩만 때려도 저렇게 날아가고 죽을 텐데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복수했다니까요. 복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한테 복수를 당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 컨텐츠를 남긴 렘넌트들이 바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자, 어떻게 했느냐, 아까 읽었던 다니엘 3장 16절에요 왕이 지금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했죠?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왕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다. 우리 왜 내가 너한테 인정받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다. 뭐냐? 세상적 가치 필요 없다. 우리는 사탄 콘텐츠 만드는 바벨론 제일 큰 제국의 제일 높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한테 충성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보복받느니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단번에 대답할 필요 없다. 세상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세상적 가치에 탁 결단을 내렸으며. 자, 그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뭐라고 했느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면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의 손에 왕도 있고 저 불도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왕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3장 18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절대 사단 콘텐츠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불신자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적 가치예요. 우리 렘넌트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니 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 사단 문화에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내는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온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불신자 왕한테서 높임받고 하나님한테도 높임받는 비결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컨텐츠 남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믿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남기시는 게 뭐라고요? 복음 컨텐츠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남기신 최고의 컨텐츠가 있어요. 뭐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남기신 최고의 컨텐츠는 무선 유선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선 무선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보를 계속 전달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전달하세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
힘을 가지고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요? 저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생명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판대요. 스스로. 그 시대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아빠 엄마 일하러 가시면 집에서 하루 종일 뭐예요? 핸드폰 하잖아요. 학교 숙제 할라 해도 핸드폰 봐야 되고, 핸드폰 보기 전에 또 뭐 어디 들렸다 가야 되고, 또 뭐 이 학습도 가기 전에 또 어디 또 들렸다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뭐 30분 만에 5교시가 다 끝나버리고, 엄마 나 숙제하고 있어 하고 8시간을 어디 들렸다 가는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돼서 엄마가 들어오시고 이러면은 못 하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학교 숙제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팝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은 이 파는 거에 내가 빠져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단 콘텐츠가 있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자 미션요 뭘 해야 되냐요?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물론 사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된 랩런트들은 한순간에 안 볼 수 없어요. 한순간에 BTS 노래 안 들을 수 없고, 한순간에 블랙핑크 그 댄스 막 추고 싶은데 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늘 웹툰보다 자는 버릇이 있는데 웹툰을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23시간 사단 콘텐츠에 지배당하더라도 5분만 생수의 근원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24시간 계속 웅덩이만 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만이라도 생수의 근원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아시겠죠? 생수의 근원. 우리 랩런트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5분만, 제발 10분만. 아니면 메시지 하나 듣는 거 제발.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랩런트들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약벳, 뒤에 보면요 히약벳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왜 내가 재미도 없는데 심심하고 따분한데 귀찮은데 내 자신과 싸우면서까지 사단 콘텐츠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왜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이 나에게 재미있고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비밀을 알고 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먹어도 삽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살아요. 5분만 먹어도. 하윤아, 5분만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서밋타임 10분 안 넘길 테니까 꼭 서밋타임 매일매일 듣기. 아시겠죠? 미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동영상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살아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번 주부터 꼭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차고 넘치는 일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복음 컨텐츠를 남기는 최고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